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규멸유관은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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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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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금으시기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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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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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자 멈췄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주간을 맞아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임마누엘 우리 왕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장 소중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오셔서 이 땅에 참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저희들의 참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셔서 아픈 자에게 나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외롭고 지친 자에게 위로와 참 평강이 되어 주옵시고 억눌린 자 매인 자에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저앉고 쓰러져 있는 자는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는 이때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지구상 여러 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시련을 통하여 아무 탈 없는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며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온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과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따르지 못해 오직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한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교회의 새 식구가 되어 같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나 얻기는 이제 저희 교회도 조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찬양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뿌려질 때 영의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가엘 찬양대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4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 및 행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시 30분에 진행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 새벽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성탄절 음악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고 또 내일 예배 시간에 세례식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자면 내일 성탄절 음악 예배가 11시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 문제가 좀 혼잡할 거로 예상되는데 우리 또 내일 힐스테이트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혹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내일 주차장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전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카드는 10시 40분부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은 오늘 성탄 축하 발표 준비로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자 신청자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필로스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간 신천임원 교육이 12월 26일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금년 당회에서 신천집사, 신천권사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6시 4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사 및 찬양대 모집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들, 찬양대에는 각 총무분들께 문의해 주시고 교육부는 각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찬양팀 모집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2024년도 강단 꽃꽂이 섬기실 분들도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도 달력 배부 2층 로비에서 하고 있으니 가져가시고 탁상 달력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선교회에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춤을 추어라 춤을 추어라 영광을 높은 곳에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을 높은 곳에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슬픔과 같은 물리쳐라 그때가 이르렀다 주께서 지는 날 부르시니 구원을 얻으라 일어나라 노래하라 주님의 그 사랑 새벽별 노래에 맞추어 다 춤을 추어라 춤춰라 영광의 춤을 별빛에 맞추어 춤을 기뻐 춤추자 춤을 추어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 제서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탄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이 드디어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금년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상관없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게 성탄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그 사건은 저 옛날 예루살렘 혹은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은혜의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성탄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금년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유가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요.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를 내쳐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친척 엘리사벳을 만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택하여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특별히 복음서의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의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어요. 지난주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오늘은 시간상으로는 좀 역순이지만 그 앞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성탄을 전할 때 조금 독특하게 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 가난한 유대 마을에 살고 있던 제사장이었고 그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였고요.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자기의 순번이 되면 1년에 한 두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사장의 일반적인 그러한 직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 그러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곧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의 아내도 이제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 상황,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믿지 못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징표를 하나 주는데 그 징표는 뭐였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징표를 통해서 사가랴는 자신에게 일어날 그 사건을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고지가 사가랴에게 전해진 것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 전에 그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지요. 그런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더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지극히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은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웠고요. 마음의 두려움도 생겼을 겁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정혼한 요셉에게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말을 한들 요셉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 주력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에 따라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된다고 하는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을 한 지 6달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이 임신한 걸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한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전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이때 어떻게 하냐 하면 아마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관례에 따르면, 관습에 따르면 그 당시 여인이 결혼하던 통상적인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놀랄 텐데 12살에서 15살 사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조숙하고 이제 성숙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아직 어린 소녀잖아요. 12살, 많아야 15 정도 되는 그러한 여인이 자기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한다,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쏟아낼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귀 기울여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홀로 품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터놓고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손가락질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품어줄 사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말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생각하니 그 사람이라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말해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떠올렸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서둘러서 빨리 유대 한 동네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3달 동안 머물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3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는 3달 동안 마리아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충분히 영적으로 심적으로 회복될 만큼 엘리사벳이 그를 품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갔어요.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잖아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마리아, 너는 큰 복,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복을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받게 됩니다.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냐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깨어지지 않도록 품어줄 가슴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심정,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를 갖게 된 것도 큰 복이었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하며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것도 큰 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도 따뜻한 품이 생겼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엄마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길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도 마리아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냐면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느 예화에 보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더하기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는 양손을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이 십자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시느냐?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품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품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나에게는 내가 찾아가 안길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심지어는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내가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찾아갈 품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품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안길 품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죄인이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을 생각하고 서둘러서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갔듯이 정말 하나님의 품이 사랑의 품이고 내가 그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빨리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왕인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그 포근하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품을 발견하고 그 품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랑의 품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번 성탄에 가져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도 그러한 품을 하나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댈 품, 지친 사람이 안길 품, 연약한 이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품을 하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서 안길 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런 품이 있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런 품들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안길 품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혹시 그러한 품이 없다면 그러한 품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러한 품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런 품을 갖기 원하면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인용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분이 쓴 글이에요.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 깨끗해집니다.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 즐거워집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집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젊은 여인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너무 삶이 어려웠고요. 가진 것이 너무 없었어요. 삶이 고단하고 인생의 회의를 느낀 이 젊은 여성은 기차에 자기 몸을 던졌다 그래요. 근데 살았어요. 두 발이 잘려나갔고요. 왼쪽 손이 잘려나갔어요. 오른쪽 손만 남았고 오른쪽 손에서도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갑니다.
오른손만 남았고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예요. 그 자신의 몸을 보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또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한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단했던 그녀의 인생.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기에게 다 없어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되면 삶은 황홀한 것이 될 겁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녀의 영혼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품이 사랑의 품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품을 하나씩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무부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재무부가 왜 힘들 것 같으냐? 어느 분이 그 저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금 1년 동안 모은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저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기수하려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금통이 하나가 아니에요. 또 다른 분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가지고 오셨느냐? 사랑의 헌금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신앙이 되고 말 거예요. 이번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해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유해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우리가 아는 찬양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은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안길 따뜻한 사랑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그 마음 정성, 저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 위에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때문에 행복해 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기뻐하고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누렸기에 나도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품을 간직한 채 우리의 이웃을 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